이번 청소년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음란과 탐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세상 물결에 휩쓸려 따라 살다가는 결국에는 저주와 죽음,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 생생한 증거와 말씀들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날 결단도 하고 또 순결 서약서도 쓰고 서약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마지막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끌려서 마귀적인 생각과 마귀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다가는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쥐어 터지고 패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살기도 정말 싫은데 또 며칠 못 가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또다시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마귀적인 행동을 또 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게 아닌 걸 아는데 또 그렇게 살기도 자기가 싫은데 이것은 비단 우리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승리하고 행복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 그것은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끌려가는 그 힘을 버티고 이겨내고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있어야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능력, 이 힘, 그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힘은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얻어야 하는 힘입니다.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싶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차별이 없고 빈부격차도 없고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모두 살고 싶다. 세상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유토피아를 천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이론과 사상은 마귀는요, 우리가 마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너희들이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인간의 선택의 자유와 인권을 잘 보장해주고 너희들이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왔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 전국 곳곳에 모든 CCTV 다 설치해놓고 어떤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다 감시하면은 이 세상에 범죄는 없어질 거야. 뿐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무슨 검색을 하고 무슨 유튜브를 받고 인터넷으로 무엇을 주문했고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야,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구나. 모든 데이터를 AI로 이용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미리 알고 지금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보세요. 저도 이게 지금 필요할 때가 됐다 싶은데 벌써 광고가 떠요.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을. 야, 이렇게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AI 하나님을 모시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뿐입니까? 이번에 생명.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사랑의 열매 아기가 아니라 유전공학, 생명공학으로 공장에서 우리 애들처럼 머리가 나쁘고 몸도 허약하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AI 칩을 장착한 영어, 수학, 컴퓨터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가장 능력 있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체력도 근육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들과 가장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남자들을 그냥 찍어서 만들어낸다. 창조의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느냐. 이제는 행복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미혹과 거짓말로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끊임없이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이 세운 질서로 만든 세상이 지금 곳곳에 전염병과 이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쪽에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또 한쪽에는 이것을 이용하여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개인 간에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못 사는 사람은 완전히 못 살게 되고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게 되고 부를 가진 나라, 힘을 가진 나라는 더 강력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기근과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는 그 규모와 빈도가 날로 커지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힘으로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한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바로잡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할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왜?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더 큰 어둠이 오면은 작은 어둠들 물러가나요? 어둠이 물리칠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빛이 임해야 된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너무 미세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너무 미세해서 그냥 보이지도 않을 가련한 빛이라도, 그 작은 빛이라도 빛이 임해야 이 어둠을 물리치고 가망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빛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이 큰 사람도 있고 그 빛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빛이 너무 미세해서 보일락 말락 있는가 없는가 모를 정도로 너무 미세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정말 미세하지만 여러분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성령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가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가망 없어요. 해답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믿으시고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왜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느냐? 왜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안에는 성령도 계시는데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육체의 욕망이 있어서 이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이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계속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적인 행동을 하고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이 어둠도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육체의 욕망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기시면은 우리의 성령이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힘을 발휘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이 싸움에서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이 이기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기도 한데, 체로니 인디언 추장의 두 마리 늑대 이야기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어느 날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의 다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단다. 우리 내면에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이 둘이 싸우고 있어.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슬퍼하고 감정이 상하고 탐욕을 부리고 죄의식에 빠지고 오만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거짓말하고 거만하고 그릇된 자존심 가지고, 이게 나쁜 늑대야. 악한 늑대라. 또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 늑대도 우리 안에 있어.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란다. 착한 늑대는 기뻐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희망적이고 평온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서로 공감해주고 관대하고 우리 성령의 열매들을 쭉 이야기해 주시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손자가 그럼 할아버지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해 줍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예, 우리 마음에 있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먹이를 주는 것이 이깁니다. 먹이를 받아 먹은 늑대는 살이 통통 찌고 힘도 나고 먹이를 못 먹는 늑대는 비쩍 마르고 힘도 없고 비실비실하다가 잡혀먹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먹이를 준다는 게 뭐냐? 마음에 먹이를 주는 것은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마음에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줄리조 집사님이 그랬어요. 아이들이 컴퓨터에 음란한 영상, 게임 이런 거 컴퓨터 딱 켰을 때 오늘은 야한 동영상, 포르노 이런 거 안 봐야지. 그러면은 내가 오늘 야한 동영상, 포르노 하는 그 순간에 마귀의 꼬리에 탁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에 안 해야지 하는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나쁜 늑대가 먹이를 홀랑받아서 더 힘을 발휘해서 확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 안에서 자기 그 옛날에 근데 꼭 안 봐야지 했던 그 사이트를 또 찾아 들어가고 있고 또 게임을 켜고 내 손가락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육체의 욕망력 그런 거 안 해야지 하는 생각조차도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안 주고 착한 늑대에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이것을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앞에 뭐 이상한 뭐 사진들 연예인들 이런 사진들 막 붙여놓고 내가 이것을 이겨야지.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렇게 언제나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눈 딱 뜨면은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늘 계셔서 눈 뜨면서 아 예수님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계속 악한 것 바라보고 악한 것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악한 것이 힘을 얻어요. 힘을. 그러나 선하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선한 능력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꾸 마귀 바라보고 있으면 마귀에게 걸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포로기 시대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고난의 기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이제 공동번역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화면에 나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는 채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도 관심도 없는 하나님으로 내 권리 따위 내 기도는 들은 채도 안 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지금 경험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곤비하겠냐는 것이. 절망의 나락으로 막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쳤고 모두가 쓰러졌고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40장에 와서 갑자기 지금까지 무섭고 어두웠던 메시지가 사라지고 밝고 빛나는 메시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2 이사야가 적은 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가 적은 글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메시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적인 메시지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이제부터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새 힘을 얻고 지금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삶을 새 힘을 받아서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치솟아 오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힘을 어떻게 얻느냐? 우리 다 같이 3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간다. 앙망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는 내가 하는 일에는 왜 이렇게 캄캄하고 그림자로 이렇게 다 덮여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막 죽으라고 달려가는데 없어져. 그림자는 더 빨리 항상 앞에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방향을 돌려야 돼. 태양을 등지고 아무리 빨리 달려보세요. 계속 내 앞에는 그림자밖에 없어요. 방향을 돌려서 바라보던 눈을 태양빛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 순간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왜 낙심하고 피곤하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낙심하고 피곤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신앙이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절망이고 날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힘있고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승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곤하고 절망스럽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실패했던 과거를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라. 이 앙망하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카와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 혹은 위를 쳐다보며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새끼 새가 새둥지에서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오면 입을 쫙쫙 벌려서, 제비들이 입 벌리는 거 그거 많이 보잖아. 쫙쫙 벌려서 짹짹짹짹 하면서 나한테 먹이 주세요. 나한테 먹이 주세요. 입을 착착착 벌리고 있는 그거를 앙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모습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입을 벌려서 눈이 쇠하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지금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걸 앙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말 압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산과 같은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삽으로 펴고 파고 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포크레인으로 다이나마이트로 그 산을 폭파하고 옮겨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새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악하고 악해서 끝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의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다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새 힘을 받는 것은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저런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기도는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내 몸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적어도 우리 성도들 하루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단 10분이라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방을 기도방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하신 분은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사실은 기도가 가장 잘 되는 것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 공간은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기도가 쌓여 있는 공간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속장님들 우리 속도원들에게 다 교회 비번 알려주세요. 언제든지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 와서 기도하는 거 조금 두려우신 분들은 매일 저녁에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항상 저희 부부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10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가시고도 되고, 기도가 잘 깊이 되면 더 오래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정이 안 되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 우리 학생들, 사실 학생들도 그 학교 가기 전에 조금 일찍 나와서 한 5분, 10분 기도하면 되는데 그 너무 좋아요. 안 되면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수업 전에 막 떠들고 애들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2분이든 3분이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오늘 업무를 하는데, 내가 학교 수업하는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업무하는데도 업무 효율도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 업무 가운데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미리 제거해 주시오.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선생님 말씀이 쏙쏙 이해가 되고 창의력이 생기고 암기력이 막 일어나가지고 한 번 봤는데 막 기억이 나고. 왜? 안 돼요? 돼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이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우리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니 여러분 하루에 한 5분 10분 좀 기도하고 시작하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어려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도 운동을 하잖아요. 몸에 당뇨가 있고 몸에 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까?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5분 10분 성경 읽는 거 이거 투자를 못하고 어떻게 영이 건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건강도 투자를 해야 육신의 건강이 있는데.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마련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마귀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요, 육체의 욕망은 그 말씀을 받아 먹지를 못해요. 그 자기 음식이 아니요. 세상의 이상한 소리들, 음란한 소리들, 다른 사람 비방하는 소리들,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니까. 이런 거 자꾸 읽고 자꾸 보고 하면 그거 먹고 마귀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영이 막 살을 찌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꾸 들어오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하루에 먹을. 여러분 하루 3끼 먹어야지. 뭐 바쁘면 혹시 한 끼, 2끼로 줄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잖아요. 요즘 바빠서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5일째 내가 밥을 못 먹고 있어. 굶고 있어. 그러시는 분이 있나요? 바빠서 밥을 못 먹고 있어. 내가 뭐 특별하게 금식을 작정했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 그래서 성경 통독표를 준 거예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이 먹으면 좋기는 좋지만 빼먹지 말고 여러분 몰아서 읽지 마세요. 사실 양이 작다 보니까 뭐 일주일째 한꺼번에 쭉 읽어갈 수도 있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굶다가 한 끼에 그냥 막 일주일분 다 먹고 있으면 그게 소화불량 나는 것이지. 영양가가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한 번에 10시간, 20시간 해야 되나?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꾸준히 일주일 내내 해야 되나?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느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작은 분량이라도 나의 시간과 환경에 맞게 제가 최소한 우리 교회 성경 통독본은 최소한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읽을 수 있을 양이에요. 하루에 석 장이에요. 하루에 석 장. 보통 하루에 16, 7장 읽어야 정상인데 그거는 최소한이에요. 시간이 되신 분은 조금 더 양을 늘리고 내가 내 기준을 잡아서 딱 해서 하루하루 계속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루씩 살아가십시오. 하루에 하루씩.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제가 그전에도 강조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 말씀. 하루에 하루씩. 오늘 하루 하루씩 승리하는 거예요. 내일 일 걱정할, 내일 또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지도 말고,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기도, 말씀의 분량을 채우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가정에서 살림을 살든지 직장에서 나에게 직장을 주신 일이든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하루 이 사람과 또 이 일을 내가 감당해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공부하는 학생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수업 공부할 분량 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새들이 날아가는데 작은 새들 팍팍팍팍 날아가죠. 독수리는 그렇게 날지 않습니다. 날개를 쫙 펴고 샥 상승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쑥 하늘로 올라가는, 날개짓도 하지 않아요. 쫙 펴고만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새 힘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진정한 능력은 내가 열심히 활동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많은 날개짓 하는 것이 높이 올라가고 높은 고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고 애쓰고 발부둥하면서 살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주께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 높이 치솟아 오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기대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발부둥 치는 그런 참새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씨마다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는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